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네.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의 예수님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배신을 당해서 팔리고 또 부인당하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장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육체적인 그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인간관계에서 그 배신감을 느낄 때이죠. 우리 삶은 배신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참 서로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배신에 있는데, 우리가 혹시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도대체 우리는 왜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걸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는 그런 일은 왜 발생하는가? 오늘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배신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깨닫고 또 치유받고, 그리고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위대하게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주님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마르쿠스 브루투스가 그 서양의 그 배신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죠. 카이사르가 이 폼페이우스 편을 든 이 배신자인 브루투스를 용서하고 죽을 자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원로원 의원들과 짜고서 카이사르를 살해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 시저의 신복들이었던 안토니우스 또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에 의해서 괴멸되게 됩니다. 나중에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셰익스피어는 그의 극인 줄리어스 시저에서 결국 브루투스를 배신자로 지목하게 되고, 이후로 이제 배신자의 대명사가 브루투스가 됩니다.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 지옥의 마지막 층, 7단계 중에 마지막 층, 최악의 층에 루시퍼의 입에 물려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 배신한 브루투스가 이렇게까지 참혹한 형벌을 받는 걸로 단테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또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 배신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가장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배신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친밀함과 낯섦의 이중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주 신기하게도 굉장히 친밀하게 느꼈던 대상에 의해서 갑자기 낯설음을 느끼는 순간 배신을 느끼고 자기가 배신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랑하고 친밀감을 느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안 봤는데, 그러면요,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왜 배신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실제 예수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메시아 상을 투여해갖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구주는 이래야 된다는 그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일을 행할 때는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자기의 그 메시아 상과 딱 떨어지니까 아주 가깝게, 아주 친밀감 있게 느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낯설음을 경험하는 거죠.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던 예수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 죽게 된다고 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낯설음을 느끼면서 예수님에게 대들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상대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가깝게 느끼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습과 달라진 아주 낯선 존재를 경험하면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배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를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요술램프의 요정 같은,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늘 그리고 생각하면 성경 읽을 때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친밀감 있게 느끼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그 예수를 경험할 때 낯설게 느껴지고 왜 내 인생의 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은 안 도와주고 무기력하게 계시는가 실망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지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오늘 너는 나를 팔 자인가 배신할 자인가를 체크해보라고 하십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각각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혹시 주님 나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그들은 자기 확신에 차 있죠. 자기 중심적이죠.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결국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들이 배신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들이요, 불과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굉장히 낯설게 느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먹여주고 죄인들을 축복해 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배신하는 걸까요? 내가 기대한 예수가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행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를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배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나 부모에 대한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는 마땅히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이상화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실제 그 사람의 인간됨과 연약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도 자녀에 대한 상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럴 수가, 내 아내가 이럴 수가,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이런 모습일 줄은. 그러면 절망하고 배신하고 그러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실체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에 향연을 펴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기대와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일 뿐입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지요.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당할 그 배신이 이런 구도 속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좀 전에 말한 그 구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이 말은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던 존재라는 거죠. 마치 구강 그릇을 넣고 부부가 그 숟가락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먹여주는 것 같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그랬던 존재라는. 실제로 예수님은 12제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들 또 뭐 형제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둘러선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고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결국은 아주 먼 존재들로 배신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요, 이 배신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이미지를 나름대로 자기중심대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날 그것이 부서지고 나를 낯설게 느끼게 되면은 반드시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만큼 많이 사랑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배신당하는 것은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가장 가깝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렇게 사랑 많은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섬겨준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내준 예수님도 배신당했는데, 아니, 나 배신하는 건 뭐 당연하지.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자기를 유혹하다 안 되니까 간음을 행하는 것처럼, 폭행하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상처 안 받아요. 왜요? 세상이 그렇다는 걸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한 배에서 난 자기의 형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노예로 팔아넘었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바세바가 자기를 감옥에 쳐넣는,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때로 살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배신할 때요, 마음의 상처 그렇게 크게 받지 마세요. 예수님도 당했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사랑을 한 내가 그런 일 겪는다고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절망하지 마세요. 올 것이 왔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마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너도 인간이구나, 내가 이해한다. 여러분, 근본적인 배신의 원인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가?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배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고난주간에 주님께 또 다른 고난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을 깨끗하게 비우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죠?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가 진토임을 아셨어요. 우리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걸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배신을 경험해도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시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끝까지 배신 속에서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배신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측근의식의 위험성이에요. 한번 따라서 측근의식.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잘 보면 이 측근의식의 위험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만약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안 하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측근의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장 실망하기 쉽습니다. 누구보다 상대방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측근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고 많이 도와줬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망도 큽니다. 그래서 배신의 가능성도 멀리 있는 사람보다 내가 이 사람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이 뭐겠어요? 어떻게 가장 내가 사랑하고 용서했던 너가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깨어나야 될 게 뭐냐면요, 가까움이 일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나한테 한결같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접성이 항상성을 결론 지을 수 없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한결같을 거야. 절대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봐 보세요. 한결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혀요. 여러분 지금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좀 보고 있죠. 뉴스를 계속 통해서 보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굉장히 이게 측근의식이 있다면 정말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5절을 보면 사랑은 뭐요? 무례 행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친구, 특히 자기에게 잘해줬던 그 선배나 상관이나 후배들 마찬가지예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사랑은 무례함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거리감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친밀함이 상처를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하다고 무례함이 합법화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랑이 무례행치 않는다는 이걸 만약 깨닫지 못하면요,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친밀감 때문에 무례히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미투도 일어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요? 측근의식이 있으면요, 내가 무례하게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배신을 겪게 되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측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존경하던 사람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위험인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누구보다 가깝다는 자기 의와 교만함이 있으면요, 반드시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상처받게 되니까 그래요. 내가 많이 더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나를 이렇게 대우한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가깝다고 한 그릇에 손을 넣는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팔아넘기는 자격을 갖추는 건 아니에요. 측근의식이 배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은 전부 다 이 측근의식에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브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언제는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하더니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지나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벨, 하나밖에 없는 형이 예배 드리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역사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사 그렇게 선하게 살았지만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내 리브가와 자식 야곱에게 배신을 당하죠. 에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자기 동생에게 사기를 당하죠.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의지하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죠. 전부 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례해지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예수님의 아픔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시기 1000년 전에 시편 41편 9절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가까이 떡을 나눠 먹던 친구가 낯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원수가 나를 배신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싸울 의욕도 생겨요. 근데 너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요, 사람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배신의 아픔을 우리보다 먼저 겪으신 거예요. 나 혼자 이런 일을 겪는다고 죽고 싶어서 절망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셔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 고통을 주님은 먼저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로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러면 여러분, 배신을 당할 때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의 경배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초라한 백성들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 백성들에게 왔고, 제자들이 배신할 걸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 배신하지 않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은 내가 변해도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배신의 상황에서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것은 독립적 관계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독립적 관계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성 중에서 어떤 측면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감정의 동요를 쉽게 느낍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이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게 뭐냐면요, 생후 한 2년에서 3년에 생겨나는 건데, 결국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한강 울면은 밥을 먹여주고 우유를 주고 젖을 주고, 그리고 한강 울면은 그 더러운 오물을 다 치워주고,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그냥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성인이 돼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뭔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이 있는 것이 세상이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직 트러스트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배신이에요. 배신이라는 게 뭐냐면 의지하고 믿는 대상에게서 버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기대했던 존재가 자신을 팽개칠 때 자기가 그동안 간직하고 있던 베이직 트러스트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삶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이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게 뭐냐면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려요. 사람이요, 몸이 아프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배신감 느끼면 자살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충격이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종의 그 지지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무너지면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기대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신은 심리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완벽하게 일방향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답니다. 그래서 범죄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퍽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오해를 해갖고 배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기중심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해갖고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릴 방법이 없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서 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배신이 공포스럽게 느낀다고, 절망을 안겨준다고 쉽게 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런가? 그럼 예수님은 이 공포스러운 절망감을 어떻게 이겼을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흔들림 없이 갑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가장 가깝고 사랑했던 제자들도 팔아넘기고 저주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예수님은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그대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갑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흔들림 없이 그 큰 충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보세요. 지금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자기를 팔아넘겨 배신하고 백성들이 저주하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나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자기를 파는 자의 활동과 자기가 가는 길은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그냥 침범이 불가능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끄는 그 길을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방향을 틀 수도 없다는 것을, 인간의 어떤 힘도 결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요,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갑자기 막 생이 흔들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방향을 바꾸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적 관계성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야기하죠.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라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절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부부싸움하고 괜히 교회 안 가겠대. 아니, 도대체 아내가 나 괴롭히는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뭔 상관이냐. 그죠? 아빠에게 혼나고 교회 안 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하는데도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간다. 아무 영향 안 받는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적인 독립성 속에서 유지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인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이유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딛는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방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이 없어지고 복이 없냐면 귀인들을 의지하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의지하니까. 또 어느 경우는 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 코끝에 있는데 그거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왜 의지합니까? 그들이 별짓을 다해도 나를 배신하건 나를 축복하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과 나와의 독자적인 관계성이에요. 이제 여러분,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 때문에, 배신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인생을 걸면 그 사명 감당하도록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나를 공격하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이 될 뿐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의 능력 때문에. 그러나 저주하는 그 사람은, 배신하는 그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가장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배신 때문인데, 그 배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것은 갑자기 친밀감이 낯설모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측근의식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줬다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함이 결국 사람을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사랑 많이 받을 사람이었는데 해야지. 나랑 결혼한 걸 영광으로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배신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독립적인 관계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괴롭혀도 나는 주님 사명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이 고난주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상처 줬던 사람 다 용서하면서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